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수만 했으면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는요, 바로 한나라를 통치하는 독재자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쯤 이런 환난의 날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과 같이 그 누구나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갑자기 임하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여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분이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다시 오시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또 큰 영광으로 오셔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 32절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무화과는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이 싹을 틔우고 또 잎사귀를 내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대개 보면은 많은 그 나무들이 이 우기 때, 비가 막 쏟아지는 이 우기 때에 그 잎을 내고 또 뭡니까? 잎사귀를 내는데 반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우기가 그치고 이제 건기가 모든 것들을 바싹바싹 마르게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건기가 되고 또 이 건기가 바로 이때 어떤 기간이 있냐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또 그 잎사귀를 내는 그런 나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곧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다, 다 되었다, 이것을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는 것은 곧 여름이 되었다는 징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모든 너희도 모든 일을 본거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더니 24장 4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그 세상적인 징조들, 교회 안에서의 징조들, 이러한 것들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본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보면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곧 머지않아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계절을 알 수 있듯이 또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여러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있은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과 또 이 이스라엘이 심하게 또 싸우고 있어요. 완전히 건물들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북쪽에서는 이 레바논에 있는 이 헤즈볼라라는 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또 공격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시리아도 보면은 지금 또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하고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이란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 개입하려고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위중한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례 없이 세상이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또 나라들마다 수많은 그런 뭡니까? 이 권력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우상화하여서 바로 거짓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다 교회가 비어가는 이러한 것도 보면은 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끝에 그런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도 마치 그 뭡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시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나 맹세와 똑같아서 아주 어떤 중요한 진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만큼 맹세할 만큼, 우리 주님이 맹세할 만큼 확실한 주님이 곧 오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한 35절 말씀에서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건 변경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러한 확실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천지는요,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발붙이 따라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없어지더라도 주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 심판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결코 변경될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긴가민가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온다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맹세로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만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또 주님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또 우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잔치에 동참해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확실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한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뭐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하는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관계된 것을 다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까지도 모르실 정도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에만 이게 맡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우리 사람들이 억지로 어떤 계산적으로 꿰 맞추고 추측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시는 날짜인데 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헤아려서 그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안다고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만약에 인간이면서도 뭔가 이 억측을 가지고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꽤 맞추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렇듯 뭔가 성경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역사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보면 가끔 보면요, 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또 잘 안다는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 이런 재림의 날짜를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든 다시 오시는데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우리 신앙에 바로 신앙인들의 유익을 위해서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시간과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평상시에는 막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평상시에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마음대로 즐기며 또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날 하루 직전이나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삶이 완전히 악인의 삶이 되는 거잖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1시간 그렇게 믿으면 이게 진짜 믿음은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평상시에는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또 나쁜 짓만 하고 범죄만 저지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만약에 천국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땅이 그만큼 더욱더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 이거는 주의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누군가간에 뭔가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평상시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재림하시기 1시간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아주 약삭빠른 그런 야갑빠진 생각으로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야갑빠진 사람들에게 노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6절 39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신앙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뭘 모르냐면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죠.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짜를 모르니까,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니까 자행자지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부패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심판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기에 아마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만약에 이 홍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그런 타락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심판이 있으면 당연히 준비하고 그날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듯 하나님의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분명하게 심판의 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내가 홍수로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킬 것임을, 심판하실 것임을 바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으로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이 홍수가 내린다 하면서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것만 알려주셨지 그 정확한 날짜와 때는 알려주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자기 하면서 살고 자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을 준비한 거죠.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방주에 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홍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홍수 심판 때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그 딸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방주를 만들며 준비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요, 이렇듯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굳게 믿고 우리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시지 우리 믿음의 방주, 믿음의 집을 세우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디 심판이 있느냐, 어디 하나님의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시겠냐, 그건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저 천국으로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평상시에 준비하며 사는 사람과 또 평상시에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그 결과를 본문 40절, 4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핵심적인 말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데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으로 대신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 모을 때 바로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에 데려간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심판으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날에 택함을 받지 못함으로 이 땅에 버려지고 남겨져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데려감을 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바로 결론으로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 사실인데,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평상시에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 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가 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그 시기와 때가 문제가 없지. 오늘 내가 준비하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이 당장 오셔도 문제가 없어요. 나는 뭡니까? 예배드리다가도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수 있고, 찬송 부르다가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엌에서 저녁 만들다가도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 친구들과 함께 뭡니까? 대화를 나누다가도 우리 주님이 지금 있잖아요. 당장 오신다면 또 그 자리에서 들림받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의 날을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의 종말을 기억하지 않고,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들 다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오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1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날도 주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고 깨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일 와도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노아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징조들이 더욱더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게으르고 그 나태한 신앙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 주님 그 오시는 그날에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들림받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